오늘 말씀 스가랴서 6장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제와 토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밭대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운 가지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늘 말하고 그리고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 전체 66권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느냐면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은 전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했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율법서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과 또 시편이라고 말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또 나머지 선지서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46절 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온 천하에 전파되어질 것이다. 그 내용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을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근데 누가? 모든 백성들이, 세계 모든 만민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볼 때 구약의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드린다면 성전이라고 세워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나라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곳은 왜 있어야 되느냐? 왜 예루살렘 성전이 꼭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걸 말하고 있는데 오늘도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증거가 이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긴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시 여겨서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거기에 드리는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 제사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율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그들을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때에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삶, 정한 삶,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면 뭘 가르쳐 주시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뭘 말씀하시죠?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아니, 그 지금 신주단지처럼 그 예루살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저 예루살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구구절절의 구약에 나타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왜? 구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낸 예표다, 그림자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로 예루살렘 성전도 주신 것이고, 참것이 올 때까지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로 지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형과 그림자라고 한 그것, 그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모형이지 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왜 예루살렘 성전의 얘기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10절로 보니까 한국말 번역은 조금 분명치가 않아요. 뭐냐 하면은 바벨론의 그 포로로 되었다가 돌아온 자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 그들을 데리고 와라. 이게 먼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집에 가라.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한국말 번역은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이렇게 말하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 전달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를 데리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집에 갔느냐라는 거예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간 이유가, 그에게 가서, 스바냐에게 가서 은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드는 일에 지금 헬다와 도비야와 여다야를 증인처럼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증인처럼. 그리고 증인처럼 데리고 가서 그 금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서 은금을 받아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헬다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알 수 있도록 증인으로 이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면류관, 크라운,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관 같은 걸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라고 말한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알고자 할 때 스바냐는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랴의 증손이고 그자랴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라고 스바냐 1장 1절에 말해요.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선지자로 세워진 자가 스바냐예요. 히스기야의 현손이란 얘기는 히스기야 왕의
손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왕관을 만들라 그런 거게 그러니까 유다 왕의 자손 중에서 그 택한 집에 가서 그 금을 달라 그래서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에게 씌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에게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웠느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왕관을 쓰는 자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그 하얀 두건을 쓰죠. 세마포로 만든 두건을. 이 왕관은 왕이 써야 될 것인데 이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고 그리고 그걸 계속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 왕관을 씌운 다음에 다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다가 갖다가 두게 합니다. 이것이 뭘 말이냐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러면서 이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예. 이 주님의 성전에 이 스바냐의 아들 그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왕관을 만들었다라는 말,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12절로 말하고 있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그런데 여기 한국말은 싹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어적인 거는 가지예요. 가지. 여러분 가지 그러면 나무 가지를 생각하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한 나무를 기억하십니까? 한 나무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나무가지를 그 쓴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정하여 세우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라고 말하는 왜 가지라고 말하냐면 포도나무의 가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랬는데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생각한다면 가지가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왔냐면 돌감람 나무처럼 또 참포도가 아닌 들포도처럼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가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참나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아들로 오신 분은 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가지가 어떤 가지냐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가지. 다시 말하면 그 가지가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 속한 가지예요. 근데 우리 가지인 첫사람 아담에 속한 우리 모두가 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에 이를 수 없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모두가 죄인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잘라진 가지가 되어져서 버려진 가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가지로 표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천국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잘려져서 땅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밟히고 불에 태워질 가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밟히고 불에 태워질 가지가 되어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젖을 붙이는데 어디다 갖다 젖을 붙였냐? 참 포도나무에 갖다 딱 젖을 붙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로마서 11장에서는 돌감람 나무
참감람나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참감람나무로 표시했냐? 아니요. 원가지라고 표현했잖아요. 원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가진 거예요. 원가지. 참감람나무가 아니고 참감람나무든 참포도나무든 이건 전부 다 뭘 말하냐?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께 속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가지. 이게 돌감람나무가 아닌 참감람나무 가지인데 이 감람나무의 원가지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동감람나무가 가지가 잘라져서 그 다음에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으로 로마서 11장에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과 같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참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가지로서 너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그리고 그 진액을 빨아먹어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가지가 접붙여지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그 가지가 접붙여지는 원래 오리지널 원가지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출애굽기 4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장자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장자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신 것으로 유월절이 표현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어린 양 속죄제물 또 화목제물 이렇게 유월절 그 패스오버를 일어나도록 사망 권세자가 지나가는 그와 같은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어린 양으로 표현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 접붙이는 가지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가서 원나무에 가서 젖을 붙여서 했을 때 바로 우리는 이 원가지에 접붙이는 이 가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가지가 각각 우리의 심령으로 표현할 때도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말하면 한 가지인 예수님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서 딱 붙어졌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딱 붙어져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도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가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원가지에서부터 그 가지가 잘라져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자처럼 죄인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기 곳, 가지가 돋아나서 세워야 하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을 여호와의 전의 기초돌이 되어지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그 독생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사는 하나님이 우리네 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온 것을 영광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을 어디서 나타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나타냈어요. 그렇죠?
그 영광은 부활하셨을 때 나타났지 십자가에 죽을 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는다는 얘기, 바로 그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왕이 되셨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당신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돌아가서 그곳에 앉아서 그곳에서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서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에 궁극적인, 그러면 그 접붙임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무에서부터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가서 붙었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에 속한 자가 되어질 때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산자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을 때 그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가 되어진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구약의 모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는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라는 얘기는, 율법은 제사장에 대한 거룩함을 말하고 있고, 시편은 그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걸 선지를 통해서 뭘 말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뭘 말하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1절에 말하고 있죠.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은 이전에 있었던 대제사장으로는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말하기를, 이전에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었지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맹세로 되어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지심으로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이 바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제사도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라고 말한 스가랴 6장 13절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의 기초돌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성전을 짓는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로 끝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성도들 안에서 성전을 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신 이도 예수님이고 건축하신 이도 예수님인 거예요.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나는 자기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자기 성전에서 돋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돋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필수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뭐냐? 바로 이 짝이라고 말한, 가지라고 말한 그 사람이 자기 곳에서, 그곳에서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리를 자정하시고 앉아서 통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앉으셔서 우리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전을 우리 안에서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3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저 하늘에서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도 말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우리 안에서 영광도 얻고 우리 안에서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으리니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강구하시는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니, 이 둘 사이가 누구예요?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의 의논을 하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화평의 모임이 되어진 거예요. 원어로는 Council of Peace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슨 공회가 되어졌어요? 거룩한 공회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공회가 되어진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영원히 이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막으로 치면 속죄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보좌에 가셔서 그 피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뿌리셨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에 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면류관을 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시다. 그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누구를? 거룩한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어디서? 바로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여호와의 전,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은 어디다 씌었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었던 면류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슈아, 호시아, 조슈아, 이게 전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아, 우리 주 예수. 호시아, 조슈아, 예슈아, 이게 똑같이 다 예수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라고도 하고 요시아라고도 말하는 자에게 이 면류관을 씌웠던 이유는,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면류관을 쓰게 되실 것을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인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정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왕권을 가지시고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지실 것을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준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는데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성전을 분명히 저기 가지라는 사람이 짓는다 그랬는데 마지막 15절을 보니까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라고 말하잖아요. 먼데 사람. 즉 뭐예요? 이방인들이죠. 거기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실제로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건 누가 건축했어요? 이때 당시에 돌아온 남은 자들이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그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됐죠. 그리고 레갑 사람들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에 그러니까 여기서 먼데 사람들이 누굴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가 이스라엘 유대인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서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이루셨을 때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해서 모든 것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됨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그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훗날에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6절에 하신 말씀이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른 무리들을 불러서 한 목자 한 무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제도 있고 다시 얻을 건제도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보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일을 다른 먼데 사람들을 가지고 하실 걸 얘기하고 있구나 했을 때 이 말씀이 계시록 7장에 가면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인인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진 자들이 바로 그 성전이 되어짐을 계시록 7장 1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말씀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 6장의 말씀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중건에 대한 말씀을 주는 것 같으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참 예루살렘 성전, 이 마지막 때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바로 기초돌이 되어 주셨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어떻게 말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면 그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너희도 성전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내가 짓는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땅에서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먼 데에 있는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었는데 구구절절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그 시작을 이루셨다는 것은, 왜냐하면 거룩함이 먼저 되어져야지 성전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되어지는데,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그 영원한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힘입을 때에 거룩함을 입고 그 피를 힘입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지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세워 가신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아까 얘기하신 이 스가랴 말씀처럼 자기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스리시는 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나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는 조건은 하나예요. 십자가의 피.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심령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깨끗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창을 다 뒤엎은 것처럼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일단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대구렬로 만들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다 뒤집어 엎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세우는 성전이 있어요.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재물이 있고요. 하나님 기뻐받지 아니하는 재물이나 또 우리의 임의로 만든 성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다 헐어버려야 돼요. 헐어버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보좌가 세워져야 돼요. 나를 다스리셔야 되고요. 나에게서 그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그 영광이 여러분 얼굴에서 나타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 빛이 여러분에서 비치고 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정말 등경리에 준다고 말한 그 등잔이 되고 계십니까? 정말 기름이 충만하게 있어서 불을 밝히고 이 어둠의 때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신랑이 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름이 모자라지 않은 등불을 켜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라는 겁니다. 이 슬기로운 5처녀는 바로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기름이 충분한 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미련한 5처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다정하시고 날 다스리시고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슬기로운 5처녀냐. 기름이 그렇게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기름 부음으로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과 평화의 의논이 있다. 서로 그 카운슬이 내가 거룩한 공회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 믿는 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직은 아니야. 이러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주님, 이제는 그럴 시기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도망갈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거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피난처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짝하여서 세상과 관음했던 여인들에게 이제는 세상에서 돌아서서 내 안으로 돌아오라. 내게 오라.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너의 마음을 내게 주어 나로 성전 삼게 하라는 말씀인 거죠.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가지가. 네, 예수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아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한다면 더욱더 간구하세요. 주여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막힌 게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보고 듣고 그리고 주 안에서 이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라 하는 곳에 가고 머물라 하는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로서 세워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께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보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성전을 지으시고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속에 세워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가지러 오셔서 그 가지가 서야 할 그곳에 서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앉으실 곳에 앉으셨습니다. 다스리실 곳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정말 우리 안에 보좌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주로 자정하시고 우리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 안에 가증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게 한 이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 우리는 미련하고 무지하고 알지 못해서 세상에 속이는 자에 의해서 속았고 미혹받고 그래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더럽혔습니다. 거룩함을 잃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씻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씻겨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전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터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배경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시고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정하시고 정말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정말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공의로서의 그 모임과 평화의 논의를 그 평화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이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평화의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화평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아버지 정말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참으로 가지가 던져져서 우리 안에 쓴물이 다 단물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가지에 덧붙인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정말 참 포도나무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의 참 주요 머리가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